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이드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정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해를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골고루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를 의로운 자이든지 불의한 자에게든지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번 주부터는요, 조금 더 교리적인 측면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 신앙고백을 따르거든요.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뭐 공의의 측면, 물론 거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적절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이 단순한 어떤 윤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것이 질문인데 꼭 그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서 그 공동체 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화입니다. 성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설교 때 설명을 할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이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서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리입니다. 교리. 성화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아마 이거는 19장에 어딘가에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설교 때는 집중할 것이 내 원수거든요. 나를 못살게 굴었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원수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원수였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질문 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나 성품을 변화시켰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화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신앙의 깊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답까지 나올 수 있다면 진지하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격이 있다면 신앙생활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안 되더라도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식시키는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화라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원수구나 내가. 이런 것들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인식을 하고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입니다. 이번 한 주에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것을 실천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뽑아본 것인데요. 원수를 이제 사랑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과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해보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나누지 않고요.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남는다면 삶 나눔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이런 정도의 그 목장 모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열매 맺는 소그룹 리더의 특징, 열매 맺는 소그룹 리더의 특징, 그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책 5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따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이다.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아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사실 교회의 리더입니다. 네, 사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소그룹 리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소그룹은 그 대그룹, 엄청 큰 대그룹, 그리고 1대1 어떤 이 부분들의 좋은 점들을 좀 뽑아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리더는요, 일단은 그 그룹을 어떤 이끌거나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 표정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어떤 그런 소그룹의 환경 속에서 그 리더는 그 소그룹 구성원들의 인격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코치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코치. 그래서 지시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1대1은 아니지만 그거에 못지않는 집중도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리더가 이 소그룹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그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 배우는 사역, 그 소그룹 리더도 배우는 것이죠. 함께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 이것이 소그룹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소그룹 리더가 먼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져져 있는 신앙적인 인격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적인 인격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 인격이 소그룹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져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져지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다져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들이 성숙한 사람이 소그룹 리더로 있을 때 그 소그룹의 열매들이 풍성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 리더는 성실한 지도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실해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삶의 인격과 그 삶의 변화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은혜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만 이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작은 모습의 소그룹은 가족이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가족들에게 성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소그룹에 성실하지 못하면 결코 소그룹에도 성실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소그룹 식구들에 대한 성실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준비를 하는 것들. 잠언 27장 23절을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좋은 소그룹 리더는요,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그룹 지도자, 인도자는 누구냐면 많은 성경을 가진 사람 물론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소그룹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 배우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호학습법이라고 여긴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과 삶과 인격을 그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가운데 서로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소그룹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잘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5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열매 맺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그렇게 살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이다. 그런 리더로 원전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같이 하는 사람이다. 같이 소그룹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좋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격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맺고, 그리고 소그룹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또 성실한 것을 3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가족, 소그룹, 네, 이렇게 3분야에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배우며 함께 나누며 상호 학습하는 것이 소그룹의 핵심이고, 이것을 해나갈 때 어떤 좋은 소그룹의 안에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들으면서 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